이번에는 멀리 저 논산에서도 매주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오십니다. 선한 목자 TV의 대표이신 최창락 목사님이십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제가 항상 드리는 인사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이 추운 아스팔트 위에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려다보고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 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멀리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까지를 통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는 27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우리 한국의 물론 주류 노조 언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우파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비관적인 이런 뉴스를 많이 쏟아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인류 역사의 정치라는 옷을 입고 나타날 뿐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역사를 해설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비관적인 예측 보도를 한다거나 논평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흔들려서 마음의 평을 얻는다거나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 하면 3500년 전 이스라엘이 모세의 지도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거기에는 원주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원주민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탐꾼이 필요했습니다. 그 성읍이 어떠한지 또 거기에 요새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모든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2명 중에서 10명이 굉장히 비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성경 말씀을 보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앞에 10사람이 한 말이 맞지만 사실 그대로이지만 하나가 빠졌다. 만일에 하나님 없이 우리가 가나안을 본다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더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보고를 했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먼저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아예 그게 세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의 보고를 듣고는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벌하셨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비관적인 하나님을 빼고 보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평론을 듣고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탄식하고 질식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망하던 사람들, 불신자 10명의 정탐 보고를 듣고 원망하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 모양이죠. 천국의 모양이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2세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 하나님 없이 논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논평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일에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역사를 얘기한다면 제가 묻는 말에 답을 해야 됩니다. 서기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게 멸망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세계 각국에 유리하던 이 민족을 지금부터 1948년 5월 14일 최근이죠.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역사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독립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온 아직까지 전율이 정비되기도 전에 아랍 연방이 이스라엘을 지중해에 몰아 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적이니까요. 그때 누가 전쟁을 이겼느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랍 연방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만한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6번 중동 전쟁을 치르는데 전부 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특히 1967년에 있었던 6.1 전쟁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상대해서 아랍 연방이 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아랍 연방을 6일 만에 전쟁을 끝냈다고 해서 6.1 전쟁입니다. 그냥 이기기만 했습니까? 그 이전의 영토보다도 3배를 더 늘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전쟁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은 애국자들이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전쟁이 나면 자기 조국을 버리고 해외로 도망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심이 강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나라로 돌아온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다. 여러분, 지금 전쟁은 포탄이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애국심 하나 가지고 포탄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다시 독립을 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을 이길 그 어떤 이 나라가 없을 것이다. 이 세상의 나라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란과 그 다음에 리비아 이런 동맹국,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나라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입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거 역사학자들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류 최후의 전쟁이 중국을 비롯한 동방의 왕들이 또 이스라엘을 치러 무기토벌 차기로 갈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도 이미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국내 학자들 얘기 들으니까 27일 미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북한에 넘겨주는 빅딜을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내년 재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기표 관리를 할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논평을 쏟아내놓습니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을 연구하고 여러분들 퍼즐 게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말 가운데 그것을 퍼즐 게임을 통해서 전부 다 조합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비핵화, 인권 해방을 통해서 북한을 접수하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번 27일 미국 정상회담을 한번 보십시오. 정상대로 열린다 하더라도 미국이 그 어떤 것도 양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과의 이 협의를 타협으로 본다거나 협상으로 본다거나 딜로 본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동맹원 입장에서 딜이 아닙니다. 협상이 아닙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미 한국 선언을 받았습니다. 이제 2차 회담에서는 네가 한국 선언을 했던 대로 이제는 행동에 옮겨야 할 때다.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비건의 얘기처럼 평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여러분, 2, 3일 전에 들려온 이 싱싱한 정보를 들으면 이미 부산항에 이틀 전에 미국의 전쟁 지휘함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27일 미국 정상회담을 비관적으로 보고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비플랜 군사 옵션에 들어가겠다는 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애를 태울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울고 있는 이 형제여, 왜 찬송을 빚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 바울과 실라가 필리포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여러분, 집에 계신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이 중계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나오십시오. 나와서 태극기를 흔드시고 여기에 참여를 하십시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과 기도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2년째 고생을 하고 계시는 서천대의 감옥을 우리의 찬송으로 이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드시 꼭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계절이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이 마지막 겨울을 지탱케 할 유일한 방법 중 한 가지는 태극기 집회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한 법적 싸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를 향한 구명 호소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엽서 편지 보내기입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엽서 편지를 통해서만이 힘을 얻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엽서 편지들은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들을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 겨울을 넉넉히 견디시게 할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대통령께 막바지 생기를 불어넣어 드리십시오.